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공동체 안에 우수한 지도자가 여럿 있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축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롯한 우수한 지도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요. 서로의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판단하게 되었고 자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분열되어 교회가 갈라질 위협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셨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이 오히려 교회가 갈라질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위험과 분열까지 나아가게 됐습니까?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랑과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이 존재하고 보여지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문제, 이 사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장 7절, 조금 후에 4장 7절에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자랑하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6절에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의 지금 이 사단, 문제의 원인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 원인을 분석해주고 해결책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풀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화덕이나 이런 데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렇게 불씨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풀무잖아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풀무가 쭉 벌려져서 공기를 끝까지 가득 채운 모습, 더 커질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부풀은 이 모습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겉에서 볼 때는 무언가 가득 차 보이지만 당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풀무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뜩 부풀은 풀무처럼 교만한 인간의 상태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교만한 인간의 자아는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우쭐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쭐해 있지만 실제 그 안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뤄놓은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 내가 굳이 믿음 없이도 온전히 설 수 있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야, 세상에선 저것을 기준이라고 하는데 나를 보니까 그 기준을 내가 잔뜩 가지고 있네. 야, 그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꾸며낸 모습,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을 자기 정체성의 토대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다랗게 다른 풀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부풀어 있다 해도 그 풀무는 어떻습니까? 그 안은 다른 것보다 훨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더 대단한 걸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부풀지 못한 풀무도, 끝까지 완전히 부풀어버린 풀무도 모두가 똑같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자아,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나약함입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 아무리 부풀어도 그 안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는 공허함이고요. 두 번째 그 교만한 인간은, 그 인간의 자아의 상태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풀무는요, 손으로 내리치고 뭔 짓을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가 정말 가장 팽창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옆에서 충격이 한번 주어지면 그 풀무는 뻥 터져버리게 됩니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풀무의 옆을 작은 선 하나가 쑥 긁고 지나가도 금세 뻥 터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가득 단단히 채워 있다면 어떨까요? 옆에서 내리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겠죠. 설사 구멍이 하나 난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부풀어 있는 이 풀무를 누가 한 대 친다면, 아니 작게 건든다면 그래도 아마 충격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아가 어떠냐면 딱 이 모습입니다. 야,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한마디만 건네도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난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교만한 자는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 하나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한 자는 어떠냐면 끊임없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성적인, 이 연약한 인간 자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요. 거기에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만큼 가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0을 가졌는데 내 옆에 사람이 101을 가졌어. 102를 가졌어요. 야, 그러면 나는 쟤보다 덜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30, 40밖에 없는데 내 옆에 사람이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야 하고 우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보다 못한 대상을 찾아 방황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만한 자의 상태의 문제는 무엇이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층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거울을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잘생겨서 누구세요? 제가 이따 상 드릴게요. 네. 배가 평소에 보던 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반팔 와이셔츠랑 정장 바지만 입었는데 벨트로 졸라매긴 졸라맸는데 배가 빵빵하게 제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고민이 끝나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5층에 띵 도착했는데 성도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배를 집어넣고 힘을 꽉 주고 탁 성도님들 맞이하며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데 얘기가 도무지 빨리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배에 힘을 딱 주면 배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새부턴가 그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도 않습니다.
막 고통스럽게 이 힘을 주고 막 참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은재교회 와서 가장 곤란했던 일 베스트 5 에피소드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대로 살려면 편한데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제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은 괜찮은데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교만이란 게 그렇습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 보이는 모습, 더 남들이 볼 때 갖추어진 듯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적 이 자아는 그렇다 보니 괴로울 수밖에,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처럼 축복받은 공동체도 사람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다가 다투고 분열의 위험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교만했으나 바울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어떤 다름이 있었기에 그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새롭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적 자아를 갖고 그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조금 같이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 알려지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다 보니 3절 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 법정의 판단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 그 누구나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야기에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너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 너가 알잖아. 너 스스로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잘 가지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어. 괜찮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내가 허들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것을 통과하기 쉽겠죠. 그러나 한없이 낮춘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감과 내 정체성은 그렇게 내가 억지로,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 혼자만 만족할 만큼 그 기준을 낮춘다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세상에서 이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냐? 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너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냐? 너 왜 이렇게 자존감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자신 안에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울 때도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내가 했어, 정말 잘했어, 맞아, 난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 볼 때 그래도 겸손해야지. 바울의 겸손은 이런 세상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는 이 확신이 바울의 안에는 아주 깊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그는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다른 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나의 장점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그때 어떻게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계속 판단하려고 해요. 세상 법정에 우리를 계속 초대합니다. 거기 끌려가요. 끌려가서 당신은 선하다, 당신은 악하다, 당신은 이번에 잘했다, 당신은 이번에 잘못했다를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서는 게 당연해져요. 우리 스스로가 잠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그 세상 법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우리를 맡겨요. 그래서 너가 대단하다, 잘했다 하면 우쭐해지고요, 넌 오늘 안 될 것 같다 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든 정체성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내어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말한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 정체성을 삼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세상도 나를 판단할 필요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나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럼 나를 누가 심판합니까? 나에게 누가 최종 심판을 내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4장 4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세상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울을 그리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건데 그 이미 내려진 나에 대한 최종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나를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심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나를 죄인이다, 의인이다 심판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 최종 판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을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최종 판결이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최종 판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세상 그 어떤 평가와 판단도 감히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크리스찬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 최종 판결과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요. 그 무엇으로도 물을 수도 바꿀 수도 덧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자는 세상 판결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자존감을 억지로 높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분명한 정체성 하나를 붙잡고도 세상 그 어디를 가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판단에도 굴하지 않으며 우리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서부터 이 단단해져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갖지 못해도, 내가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니어도, 내가 준비했던 시험에 계속 낙방해도, 내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형통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세상 그 어떤 판단과 평가가 감히 덧칠하거나 흔들 수 없는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